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오후 시간은 야마천궁 개참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그때 무해일인보살이 부처님의 의시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애의 크고 넓으신 몸,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건만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 하도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 하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꽉 찼다 하는 그 표현 같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법을 듣고 공경하여 믿고 좋아하는 이는 사막도의 일체 고통을 영원히 떠나리라. 설사 한량없고 셀 수도 없는 모든 세계에 두루 다니더라도 오로지 열애의 자제하신 힘만을 듣고 또 들으려 하라.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 법은 참으로 가장 높은 보리니 설사 잠깐만 듣고자 하여도 능히 얻어 들을 리 없느니라. 만약 어떤 이가 지난 세상에 이와 같은 부처님 법을 믿었다면 이미 양적존을 이루어 세간의 등불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화엄경 한 번만 설하는 것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한량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만일 어떤 이가 오는 세상에 열애의 자제한 힘을 듣고 나서 능히 신심을 내었다면 그도 또한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만일 지금 세상에서도 능히 이 부처님 법을 믿으면 또한 마땅히 정각을 이루고 법을 설하기에 두려움이 없으리라. 법을 설하기에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처음 설법할 때가 생각나네.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긴장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지, 야, 이게 무슨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 걱정은 되면서도 전혀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망설임이 없이 쑥쑥 이제 잘 나오는 파인데, 처음에 이 법문한다고 해서 그 의자에 앉아서도 했는데도 좀 간이 작아서 그런지 조금 쫄리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5살쯤 돼가지고 법상에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법상에 올라가질 않았죠. 아무리 올라가라 해도 제가 양보를 하고 안 올라가고 이랬는데, 법상에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덜 쫄리더라고. 이게 다 쳐다보여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제 법회를 하면 할수록 전후 좌우가 다 잘 보여요. 전에는 앞만 보고 앞도 안 보였어. 그냥 하기 바빠. 근데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인연들이 잘 살펴지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뭐가 쌓은 게 있는 건지, 업을 바꾼 건지, 조금 그런 것은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기에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이제 통하는 말과 같기도 해서 조금 딴소리를 했습니다. 한량없고 수없는 것 동안에 이 법은 만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니 만일 들으니 있다면 마땅히 본래의 원력인 줄 알지니라. 선업을 쌓아서 전생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했던 원인이 지금 결과로 모습을 나툰다, 이 얘기겠죠. 만약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을 능히 받아지니고 받아지닌 뒤에 널리서라면 이 사람은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하고 펼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들랑 인연 있는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된다. 하물며 다시 부지런히 정진하여 견고한 마음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러한 사람은 결정코 보리를 성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도 하다 보니까 게으름이 무서워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일하게 되고
나태심이 생기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몸에 배어서 하고 싶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판대가 못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쉽질 않아. 그러니까 죽물이 좀 들어야지 된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고요. 여기 지금 삼위 스님네들이 와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실제로 그래. 오랜 동안 싫어도 좋아도 자꾸 기회만 닿으면 법문 듣고 정진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요. 내가 그런 표본이야.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남이 하는 것을 보긴 봤지만 번다고 흉내를 그대로 낸다고 다 내지나. 자기 틀이 있는데. 근데 자기 틀이 생길 때까지는 한참 동안 공을 들여야지 그 입장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에 참계림 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희유하고 자제한 법을 듣고 능히 기쁜 마음을 내면 의욕의 그물을 빨리 제거할 것이니라. 이제 법을 처음 만났을 적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도 전생의 숙세 연골이 있으면은 듣는 순간에 뭐 같은 변화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육조단경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공부한 적이 없지. 절집안에 들어와서 육조단경이 있는 것을 처음 봤으니까 그것도 행자실에서 그걸 행자실에 떠돌아다니는 육조단경을 책이 있으니까 뭐 손에 집히는 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처음서부터 보는 것도 아니고 중간 딱 떠들펴가지고 봤는데 그게 뭐 한 번도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한 적도 없는 그 말 글귀가 확 와서 닿는 거 보니까 숙세의 인연은 없잖아 있었는갑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일체를 알고 보는 사람 스스로 이렇게 말하되 열에는 모르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불가사의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몽땅 알아도 다 아는 거지. 피할 수가 없어요. 인과를. 조그마한 것도 부처님도 못 피했는데 부처님 전생에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인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즈음에 어떤 비구니 스님인가 허공에 몸을 놔둬서 신통이 있으니까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 먼저 칭견하겠다고 허공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런데 웬 창으로 부처님 엉덩이를 쑤신다 이 말이야. 뭔가가. 그 깜짝 놀란 거야. 열애한테 저런 일련의 일을 가한다 하는 게 가당치는 않냐.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부처님도 과보는 피할 수 없다. 내가 전생에 바느질을 했는데 바느기에 이가 끼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요. 알게 모르게 한 일인데도 그 과보가 따른다. 아마 그때 그 일이 지금 결과로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설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지혜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으니 세간은 항상 어두운 곳이라 지혜를 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출세간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간은 지혜를 내고 싶다 하더라도 업이 두터워가지고 끄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출세간법을 익혀라. 어떻게 해야지 출세간법을 우리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원력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과거 전생에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선지식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국 제방에 소문난 선지식 이름을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사발에다가 엎어놓고 딱 둘러서 엎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선지식 점지해 주시기를. 그 남들이 볼 적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지만 지극정성으로 발언한다는 거야. 꼭 선지식을 점지해 주셔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양하는 날 거기서 딱 뽑아가지고 안보고시 스님 하고 나오면은 그분이 선지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이제 믿음이 절실하긴 한데 척 보자마자 저분이다. 나는 지나가는 스님을 척 보자마자 저분이 공부하신 분 같다. 이렇게 느껴졌으니까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근데 남들은 또 그분을 보고 째째하다고. 난 째째한 스님이 더 눈 크게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남들은 째째하다 하든 말든. 근데 결국은 거기서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이 선지식일란지 참 쉽질 않네. 육조 스님은 다 각자가 선지식이다. 선지식을 안고 이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스스로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걸 일깨워 줄 수 있는 대선지식. 큰 선지식을 만나서 안목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질과 물질 아닌 것,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나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그 자체 각각 다르도다.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생사와 열반도 차별하여 각각 다르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니라. 또 선에서는 생사열반이 번뇌망상과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생사는 생사고 열반은 열반인데 생사열반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느냐. 세계가 처음 생길 적에는 파괴되는 모양 없나니 지혜와 무지도 또한 그러하여 두 모양이 한때가 아니로다. 이 세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경전에 의하면은 호련히 바람이 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련히 바람이 일었다. 풍동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는데 그 바람은 너무 미세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야지 느낄 수 있는 바람인지 알 수가 없는 바람이 일어났다. 근데 그것도 그냥 한 줄기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때가 되면은 처음에는 한 줄기 같지만 지나면은 둘, 넷 그냥 천차만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수없는 많은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한 생각만 하겠나. 수없는 생각을 모양 달리 하면서 막 일으키겠지. 알 수가 없어요. 세계가 처음 생길 적에는 파괴되는 모양 없나니 지혜와 무지도 또한 그러하여 두 모양이 한때가 아니로다. 보살의 처음 마음은 나중 마음과 함께 하지 않나니 지혜와 무지도 또한 그러하여 두 마음이 동시가 아니로다. 처음 보살이 끝까지 똑같은 보살로 있겠습니까? 10주에서 10행으로, 10행에서 10해양으로 옮겨가는 거지.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십지보살이나 십신보살이나 보살지에 올라간 것은 둘이 아니지만 보살도 우열이 있는 것처럼 경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자꾸 변화시켜서 변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 스스로가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비유하자면 모든 식과 몸이 아르마리 식과 몸이 각각 화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지혜와 무지도 그러하여 구경에는 화합이 없느니라. 마치 아가타약이 일체 독을 소멸함과 같이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무지를 능히 소멸하느니라. 지혜락하는 힘을 빌려서 무지한 것을 타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지혜가 또 병이 생겨가지고 지혜 없애는 공부가 더 필요해요.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락하는 약을 빌려왔는데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는 약이 남아가지고 그 약마저도 없애는 그런 인연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약 없애는 게 더 어렵다는 거야. 병 없애는 것보다. 열에게는 보다 높은 이가 없고 또한 같을 이도 없으며 일체 것과 비교할 수 없나니 그래서 만나기 어려우니라. 불법 만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는
불교를 믿고 불법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힘써서 공부해서 번뇌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정딘님 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보살들이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 공부한 것을 부처님 전에 드러내면서 점검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 부처님 찬탄을 하면서 당신의 경지를 자꾸 펼쳐내는 것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 따라 이런 공부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를 선보입니다 하는 식으로 어찌 보면은 점검받는 거지. 부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모든 법은 차별이 없고 능히 알 사람도 없으나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 아시나니 지혜가 끝까지 이른 까닭이니라. 보살이 이런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높이 받들고 내가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공부를 한 까닭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살지에 올랐다. 부처님이 지금 증명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 걸림없이 다 나오고 있어요. 마치 금과 금빛이 그 성품 차별 없는 것과 같이 법과 법 아닌 것 또한 그러해 자체의 성품이 다르지 않네. 중생과 중생 아닌 것이 둘이 다 진실함이 없으니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성품이 진실한 뜻이 모두 있지 않네. 요거 이제 무비스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이다, 중생이 아니다 라는 것은 다만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실제에는 그런 것이 없다. 법의 성품도 이것이다 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법성계에서 법성은 원륭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라고 말했다. 마치 오는 세상에는 지나간 세상의 모양이 없듯이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모양이 있지를 않네. 마치 나고 소멸하는 모양이 가지가지가 진실하지 않듯이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자성이 있지 않도다. 열반을 취할 수 없지만 말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듯이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분별하느라 다른 것이 있도다. 열반이 있다, 열반이 없다, 이러지만 열반에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미 들어야 된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래 열반인데 자꾸 열반에 들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관계로 생사에 걸린다. 이런 내용을 자꾸 얘기하기는 하는데 생사와 열반이 본래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생사는 생사고 열반은 열반인데 화엄경 도리는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소화해서 스스로 온몸으로 터득할 수 있게끔 이치로라도 안내를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셀바 물건이 있으므로 능히 셈하는 것 있거니와 그 성품 모두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법을 알아야 하네. 저 산수의 법이 하나씩 더하여 한량없음에 일어나니 산수의 법이 체성이었거늘 지혜로 차별을 내느니라. 원래는 텅 비어서 공한데 거기에서 분별이 생겨서 1, 2, 3, 4, 5, 6, 7이라 하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끝도 한도 없이. 그것이 다 환인데 환이 멸하면은 환하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 하고 원각경에서도 그 어떤 체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그 영원불멸의 그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름하여 마음이라고는 쓰고 있지만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 건지 가지고 쓰고는 있다지만 행주의 어목동종에 마음 안 쓰고 움직일 수 있는가? 다 써야지. 마음이 함께 해야지 듣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마음인 줄 알고 옛날에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깨닫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라면은 왜 마음을 또 깨달으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내가 모르겠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깨달아야 될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아. 왜? 내가 일체유심조락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모든 게 다 마음인데 뭐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어. 마음에 갖다 대니까 다 통해 또.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깜빡하면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골마 터져요. 그래서 불교는 대자대비하지만 불법은 무자비하다 이 얘기해요. 불법은 법 아닌 것은 용납을 안 해요. 오직 진리 그것만 얘기하지. 근데 불교락하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다 받아들이잖아요. 너는 들어오고 너는 들어오지 마. 이런 법이 없어. 모든 것을 그저 대자대비로 다 섭수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법은 무자비해. 오직 진리 외에는 용납이 안 돼.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비유하자면 모든 세간이 거부의 불이 탈 때는 끝나거니와 허공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이 부처님 지혜 또한 그러하니라. 허공은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이나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허공에 모양이 생겨가지고 구름이 일고 습도가 높아지고 색깔이 펼쳐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막 그러니까 허공이 또 다른 허공이 있는가 하지만 허공은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이나 허공일 뿐이야. 그건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모양은 허공과 똑같은데 허공은 차고 더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영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공적한 가운데 영지한 마음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이치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실제로 체득해서 아 이것을 마음이라 하는구나 하는 데까지는 길이 멀다 이 말입니다. 그 눈앞에 있지만 코앞에 있는 것도 멀다 하면은 천리 만리 멀어지는 거고 천리 만리 멀리 있는 것도 한 색깔을 돌이키는 순간에 찰나지간에 변화하는 건데 그 말할 거 없지요. 마치 시방의 중생들이 제각기 허공의 모양을 말하듯이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서 허망하게 분별하도다. 그때 영림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일체 중생 세계는 다 삼계 가운데 있고, 삼세 가운데 있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삼세의 모든 중생들은 모두 오온 중에 있도다. 원래는 삼세도 없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 하는 것은 중생심이 생겨남으로써 변화해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는 허공과 같이 허공이 무슨 과거 허공 따로 있고 현재 허공 따로 있고 미래 허공 따로 있겠나. 그런 도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떡 파는 노파한테 크게 당한 거 아니요. 내가 금강경을 엄청나게 공부해갖고 남방에 선 공부한다 하는 마구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내가 한 방에 일방타살하겠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청령소초를 짊어지고 찾아갔는데 떡 파는 노파가 그 뭐요? 금강경이요. 그럼 내가 금강경 도리를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뭐요? 물어보셔. 과거심도 불가득, 현대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얻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은 어디에 점심하시겠습니까? 꽉 맥혀서 떡도 못 얻어먹고 쫓겨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자리는 마련해야 되니까 요 가까운데 어디 기거할 만한 절이 있느냐 해갖고 용담 승신선사가 있는 절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밤중까지 얘기하다가 다음날 날이 밝으면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하고서 나갔다가 신발이 안 보여. 깜깜하니까 밤중에. 신이 안 보여서 불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불을 이렇게 펼쳐지고 신발이 있는데 막 신으려고 하는데 불을 확 꺼버렸다 이 말이야. 그 순간에 일체유심조 도리를 알았는지 크게 깨닫고 천하 노화상의 혁꽃을 내가 지금부터는 허물을 얘기하지 않겠다. 여태까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놈 마구니들이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떡파는 노파한테 걸려서 깨졌으니까 그 말할 건 뭐 있겠어. 그래도 그 큰 스님 밑에서 운문종도 나오고 법안종도 나오고 그렇게 큰 종파 5종가풍 중에서 2가풍이 나온 거 아니요. 그건 그렇고 모든 오는 업이 근본이요. 오온이 업이 근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색수상 행식하는 그것이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니 업은 또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이란 법은 요술과 같으니 세간도 또한 그러하니라. 마음은 요술쟁이와 같다. 도대체 뭐가 뭔지 잡았다 하면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허공을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가둔다고 해서 상자 속에다 가뒀다. 그래서 허공이 갇힌 거요? 가둘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것은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 속에도 들어가고도 모자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두려고 한다고 가둬지는 게 아니요. 그 마음 또한 그와 같다. 이 얘기하는 거지. 세간은 스스로 지음 아니요. 다른 이가 지음도 아니지만 이루어짐이 있음에 역시 파괴함도 있는 것이다. 생멸하는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생멸하는 건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본래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도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만들어졌으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허망한 것이지만 그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은 도대체 뭔가 그걸 이제 궁리에서 쫓아 들어가서 참 의심하게 된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에 사무쳐서도 제대로 잘못하면은 된통 당하는 거고 깨달음하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가만히 고요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움직일 때도 집중해야 되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 하여튼 막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지는 또 집중해가지고 탁 터져 나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야. 말은 다 우리도 배워서 장판때 묻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서 왜 그게 솔깃하니 재미나거든. 깨달음이 뭐요? 깨달음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깨달을 때 대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머릿속에서 빵 하고 터지는가. 나 이런 망상까지 폈으니까 말할 건 뭐 있겠어. 깨달아 보면 또 다른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세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간이 파괴되고도 하거니와 세간을 분명히 통달한 이는 이 두 가지를 말하지 않느니라. 어떤 것을 세간이라 하고 어떤 것을 세간 아니라고 하는가. 세간과 세간 아닌 것이 이름만이 다를 뿐이로다. 세간과 출세간이 본래 둘이 아니다. 근본 당처에서 비롯된 모습이 이리저리 모양을 달리했을 뿐이지 알고 보니까 둘이 아닌 그 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라고 표현하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변하고 사라져. 그래서 그것을 언어로 둘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이다. 삼세와 오원법을 말하여 세간이라 하고 이것을 멸한 것을 세간 아니라 하니 이와 같이 이름만 빌렸을 뿐이로다. 무엇을 여러 가지 온이라 하며 모든 온은 무슨 성품이 있는가? 온의 본성품 멸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남이 없다고 하느니라. 온의 본성품을 쫓아 들어가 살펴보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야. 뭔가가 있으니까 만들어졌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으니까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다 하는 것을 쫓아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뭐라고 이름할 수도 없어. 아무리 쫓아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내가 만나보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찾아봐도 없어.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있다고 얘기하면 딱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무슨 개똥철학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구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이런 소리를 한 거다 이 말이야. 있다 없다 하는 그 개념에 속지 말고 그런 변화를 다 초월해가지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일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이 오늘 분별하여 보면 그 성품 본래부터 공족하여 공족함으로 멸할 수 없어 이것이 남이 없다는 이치이니라. 본래 태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근본 마음 당처가 온이라 하는 것은 허망한 거고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니까 거짓된 거다. 영원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거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된다. 어떤 게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원한 것은 도대체 뭐냐? 그 우리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하여 마음이다, 부처다, 근원이다, 뭐 진리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건 이름일 뿐이지. 중생이 이미 이러하면 부처님도 역시 그러함이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법이 그 자성 있는 것 아니로다. 그렇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능히 이 모든 법이 진실하여 뒤바뀌지 않는 줄 알면 일체를 알고 보는 이가 항상 그 앞에 나타나리라. 그때 행림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비유하면 시방세계가 일체 지대 종성으로서 자성이 있는 것 아니지만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음과 같네. 부처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세계에 두루했으나 가지가지 빛과 모양이 머문 곳도 온 곳도 없도다. 다만 모든 업으로서 중생이라 말하거니와 역시 중생을 떠나서는 업을 찾아볼 수 없도다. 중생이 없으면 업도 없는 거야. 그 중생의 업은 뭐야? 탐진치 삼독이다 이 말이요. 탐진치 삼독이 없으면 세상이 만들어지질 않아. 탐진치 삼독이 삶의 원동력이야. 근데 그 원동력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유전한다 이 말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인연 따라서 오고 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그런데 끄달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가 눈 떠야 되는데 요게 쉽지 않다 이래 된 거요. 바탕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다.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도리를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착안해야 된다. 내가 착안하려고 한다고 착안되겠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 그 가르침을 정통으로 잘 이해하고 소화한 눈 밝은 선지식 만나가지고 나를 지적해달라고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될 거 아니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툭 와가지고 수기를 주면서 됐다 이렇게 하겠나.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업의 성품 본래 공적하나 중생들이 의지한 바며 여러 가지 모양을 두루 짓지만 또한 다시 온 곳 역시 없어라. 이와 같이 모든 색상과 업의 힘 헤아릴 수 없어라. 그 근본을 분명히 알면 그 가운데는 볼 것도 없도다. 부처님 몸도 또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거니와 가지가지 모든 색상으로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도다. 몸도 또한 부처가 아니고 부처도 또한 몸이 아니지만 다만 법으로 몸을 삼아 일체법을 통달하도다. 법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 몸을 보면 이익을 얻는다. 만일 부처님의 몸이 청정하여 법의 성품과 같음을 보면 이 사람은 불법에 있어서 일체의 의욕이 없으리라. 만일 일체법의 본성품이 열반과 같음을 보면 이는 곧 열애가 끝까지 머문 데 없음을 보리라. 만일 바른 생각을 닦아 분명하게 정각을 보면 모양도 없고 분별도 없어 이름을 법왕자라 하리라. 그때 강림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세계를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색을 칠해가면서 허망하게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리지만은
대종은 차별이 없느니라. 대종 가운데 빛깔이 없고 빛깔 중에 대종이 없지만 그러나 또한 대종을 떠나서 빛깔을 찾을 수 없느니라. 마음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 없도다. 저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 일체 빛깔을 나타내 보이지만 서로 각각 알지 못하도다. 비유하자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나니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도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나니 온이 마음을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 없도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응당히 알라. 부처나 마음이나 그 성품 모두 다함이 없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의 작용이 모든 세간을 다 짓는 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참성품을 알게 되리라.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않고 몸도 또한 마음에 머물지 않지만 모든 불사를 능히 지어 자제함이 미중요하니라. 불사락하는 것은 부처되는 게 불사입니다. 집 짓는 게 불사가 아니고 그것도 불사예요. 근데 집 짓는 것도 불사예요. 그래야지 집이 있어야지 이렇게 모여서 법문을 듣지. 집도 없는데 한 데서 이 추운데 법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나. 그러니까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팎으로 조건이 만나면은 반사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은 이익이 생길 까닭이 없지. 전부 다 빗나가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의 본바탕이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된 줄을 관찰하라. 그때 지림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취할 것도 취할 수도 없고 볼 것도 볼 수 없으며 들을 것도 들을 수 없어서 한 마음이라 불가사의하도다.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름했지만 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허공을 자를 수 있습니까? 두토막 못 낸다 이 말입니다. 마음도 두토막으로 자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천만 가지 온갖 차별된 모습이 마음 안에 나타나지만 마음을 물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 모든 그림자를 다 섭수한다 이 말입니다. 포용하고 머금고 다 받아들여. 너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거기 물들지 않아. 그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이야. 한량이 있거나 한량이 없거나 둘을 다 취할 수 없으니 만약 어떤 이가 취하려 하여도 끝까지 얻지 못하리라.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면 이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 자기 일을 성취하지 못하니 다른 일을 기쁘게 할 수 없도다. 열애의 그지없이 묘한 색신을 찬탄하려는 이가 있다면 무수겁이 끝나도록 하여도 모두 다 말할 수 없으리라. 비유하자면 마치 여의주가 온갖 빛을 다 나타나되 빛이 없는 데서 빛을 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도다. 원래 많이 보여주는 색이 없는데 인연따라 오색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많이 보주가 오색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근본 바탕은 색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무색인데 온갖 천차만별의 색을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맑은 허공은 빛이 아니어서 볼 수 없으며 비록 일체 빛을 나타내더라도 허공을 볼 리는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허공을 못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허공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못 본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이미 보고 있으니까 못 본다 해도 할 말 없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스스로 보고 있으면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왜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처럼 허공이 보여져야지 저쪽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허공이 안 보여지고 저쪽을 볼 수가 없어. 이미 허공은 멀고 가까움이 없습니다. 허공 자체가 시공을 초월해가 있는 것이 허공이기 때문에 먼 허공, 가까운 허공 따로 분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근데 허공을 봐야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한꺼번에 확 보여.
차례로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죠? 그러니까 허공은 눈을 감고 뜨고 관계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은 감으면 못 봐. 뜨면 보지.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없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마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일체를 볼 수 없도다. 비록 열애의 음성을 듣지만 음성은 열애가 아니며 또한 음성을 떠나서 정등각을 알 수도 없도다. 보리는 오고감이 없어 일체 분별을 떠난 것인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 능히 본다고 스스로 말하겠는가? 모든 부처님은 법이 있는 것 아닌데 부처님이 어찌 말씀이 있겠는가? 다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이런 법을 설한다 하도다. 이게 야마천공 개창품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십행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건데 도대체 이게 고약하다는 말이에요. 미꾸라지처럼 미끄럽지도 않은데 잡았다 하면 빠져나가고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은 뭐 탈피를 못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해탈 방편지가 열려야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의실력으로 방편을 열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눈을 뜨게끔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게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만 뜨고서 남을 눈뜨게 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눈 떴다고 얘기해야 될란지 말아야 될란지 그걸 누가 증명하느냐. 본인이 본인 증명한다고 그게 누가 믿어요? 세상 사람이 다 증명하고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쉬울란지 알 수 없지. 그 옛날에 내가 한번 물었어. 눈 뜨고 깨달았다 하는 두 분한테 도인이 도인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까? 내가 요거 물어봤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참 공부할 적에 공부한 도인이 또 다른 스님을 만나가지고 공부했다 안 했다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거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은 알아본다 하고 한 분은 알아볼 수도 없다 하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두 분이 다 다른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으면은 그런가 하고 나도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양쪽 대답이 다 틀려. 근데 한편으로는 설명을 한 분은 해줘. 도인이 도인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실감이 가. 왜? 내가 눈을 못 떴으니까 다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뜬 것만큼만 보지. 더 큰 눈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 없이 부처님처럼 다 알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입장이 못 된다 하면은 속아서 속는 게 아니고 내 안목이 부족하니까 상대방을 못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야 될 파인데 모르는 거 없이 내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 위선이 없어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허망한 기운, 어리석은 모습, 위선인지 위선 아닌지 알듯 말듯 한 것들 싹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선악은 오히려 쉬워요. 뻔히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선, 악 딱 구별되는데 위선은 가지고 있는 본인조차도 잘 몰라. 이게 위선인지 아닌지. 남들이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 변명하기 바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공부인 눈을 떠야 된다. 위선까지도 잡아내가지고 몽땅 허물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에 나가서 눈 뜨지 않고서는 이 일이 쉽지 않다. 이런 거요. 박수 치지 마라 했는데 죽으라고 치네.
이제 빨리 내려가라 하는 소리 같아서. 실제로 그래. 더 오래 앉아있고 싶다 하더라도 내려갈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참 말하는데 허물이 있다 하면은 전부 다 나한테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번역한 것을 그대로 들려드렸으니까 그 공이 있다 하면은 무비 큰 스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80화엄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선 배포했다 하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요. 당신이 아프고 난 뒤에 더 크게 보는 눈을 구축했는 것 같아. 아프기 전에는 너무 그냥 자신만만하셔가지고 당당하셨는데, 물론 그 모습도 보기 좋았는데, 아프고 난 뒤에는 보살이 되셨어. 그래갖고 남한테 많이 베풀고, 그 남 칭찬하는데 애끼지 않고. 그래서, 아이고, 참, 나를 가르치고, 내가 또 참 스님한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배웠지만, 와, 저렇게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좀 이 세상에 오래 계셔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이런 시간을 빌려서 표현하면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